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의 26번째 시간이고요. 저랑 우선 지난 시간 요약문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선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7문에서 38문 지난 시간 요약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죄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능력으로 보호하사 마침내 최후의 영광을 얻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 보세요. 절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몇 개입니까? 9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적어도 9가지의 관점, 9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해요. 왜 자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연약하냐 하면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험 드렸어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다 맞는데,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서 딱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딱 알면 실은 시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실족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말씀 붙들고 그렇지,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지, 이게 맞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금 회복되는 것인데, 자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실족하며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성경을 모르니 그 넘어짐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안을 나눠드린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그냥 종이가 남아 돌아가지고 나눠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강의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차곡차곡 모아놓고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르쳤었지,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권적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소명으로부터, 중생으로부터 그 시작되었던 구원이 우리를 영화로 이끌고 갑니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포기하십니까? 포기 안 하십니까? 포기 안 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끝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시다,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킴을 받는 거죠. 게다가 영화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였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영화의 자리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은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음에 곧장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 따라 하시겠어요? 율법. 예. 오늘 저랑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실 것이고, 정확하게는 저랑 십계명을 살펴보게 되실 거예요. 자, 제가 39문부터 41문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예, 40문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규율로 인간에게 맨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 예, 41문을 묻겠습니다.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 자, 절 이제 오늘도 그냥 절 보시면 돼요. 제가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아시게 돼 있어요. 자, 저를 우선 한 번만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창조 질서. 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 믿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창조된 세상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는 야, 괴로워봐, 고통스러워봐, 이러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그러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지금 우리의 행복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인간이 스스로 어리석어서 잃어버린 거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원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물으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원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근데 왜 인상을 쓰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란 단순히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없던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질서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원래 가정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천국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과 불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나, 이게 남편을 원한다는 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원래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그 몸을 따라 돕는 배필이에요. 듣기 싫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셨다니까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남편은 아이, 저 여자 나 책임 안 질래 이러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야, 네가 뭔데 이게 죄예요. 만물이 그런 거라니까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요. 물과 땅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이게 질서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라고요?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한 게 죄예요. 특별히 이게 누구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가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는요,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가 아주 큰 이슈로 얼마 전에도 한국교회가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를 아주 대놓고 하는 사람들의 축제가 있는데 그것과 맞서서 동성애가 죄고 절대로 그것을 국가에서 허가하면 안 된다고 한국교회가 막 들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 국가에 세워진 질서에 따라 그것을 잘 펼쳐내야 돼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지 멋대로 바꾸고 죄예요. 죄.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다니까요. 게다가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뭘 하셨냐 하면 만물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까지 주신 거죠. 이게 원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가면 지금도 세상은 행복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처음에 뭘로 명확히 나타났냐면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그 명령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뭐냐면 아담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게 그 명령의 의미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어도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그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그 명령의 핵심이라니까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통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니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그 뜻에 순종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 순종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인정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창조주와
피조물, 통치자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 간의 관계와 의무를 깨트린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아담만 괴로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 세계가 다 괴로워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오늘 오전에도 실은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이 이거라니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샬롬. 살롬 죽을 놈 할 때 그 살롬 말고 샬롬. 예, 샬롬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이죠. 유대인들의 인사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샬롬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에덴 동산에 나온 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바르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온전하며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평화로운 상태.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진짜 화평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평을 구하려면 우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화평은 없어요. 이게 바르게 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평화롭고 인간과 만물 간의 관계가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그 샬롬의 상태를 인간이 깨트린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건 우리를 잘 살고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였지, 하나님이 명령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순종할 때 평화롭고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란 말이죠. 죄는 뭐냐?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모든 기능을 망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물론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손들이채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로마서 1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저랑 우선 18절 1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으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절 보세요.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랑 읽으신 말씀에서 18절 19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게 합당해.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진노 내리시는 게 합당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인간 안에 두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다고요? 인간 안에
있어요. 그게 뭐게요? 그걸 약간 어려운 얘기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가 예전에 앞선 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인간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던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분명하게는 몰라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감각이 좀 살아있긴 한데 이게 죄의 영향을 입어서 이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는데 이상한 걸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기는 아는데 순종은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능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찾으셨잖아요? 2장을 보세요. 2장 저랑 14절로 15절을 좀 보실게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절 보세요. 저랑 읽으신 지금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놀랍게 율법과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어디에 새겨져 있대요? 마음에 새겨져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죄의 영향을 입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긴 알아요. 근데 죄의 영향을 입어서 율법이 아닌 다른 이상한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책을 받아요. 그걸 양심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쁜 짓 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어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접 말씀으로 그 뜻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확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에겐 지금 66권 성경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만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선은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정직하게 딱 읽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초등교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 어린 아이들을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평생도록 초등학교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우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를 차곡차곡 잘 가르쳐요. 대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물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기능만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를 알려줘요. 게다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율법은 알려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들이 이 율법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는 죄를 깨닫고는 죄를 쉽게 짓겠어요? 죄를 쉽게 안 짓겠어요? 당연히 죄를 쉽게 못 짓습니다. 이건요, 일반 사회에도 통용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서 실은 나왔냐면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찾아서 갈 거야 하고 배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배 타고 와서 세운 나라가 그게 우리가 아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성이 엄청났어요. 그 영향력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실은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원래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안 따지고 우선은 공립학교에서, 학교 공적인 기관들에서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인권이다, 뭐 종교 자유다, 뭐 베레벨 놈의 일들이 다 나오면서 미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는 명목하에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폐지하고 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건 통계가 이미 미국의 역사가 뭐냐, 범죄율, 특별히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해버립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율법을 가르치면 죄의 끔찍함을 알고 죄의 결과를 알아서 죄를 쉽게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자 맘대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미국 역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나서
특별히 청소년의 범죄율이 급증해요. 그럼 청소년의 범죄율만 급증하겠어요? 걔들이 다 누가 돼요? 청소년이 어른이 되지. 무슨 청소년이 어른이 안 되겠어요? 불과 몇 년 뒤면? 그래서 미국의 범죄율이 급증했어요. 이미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실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그게 감당하는가를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아도 율법을 알면 죄가 억제돼요. 그런데 진짜로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왜 대답들 빨리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사는데요? 학교 가서 배워요? 안 배워요. 요즘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거 가르쳐요. 우리 이래가 학교에서 저희 이래가 어떤 언니가 그러더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화론자들에게는 이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데서 서서히 진화해서 우리가 된 거예요. 진화는 가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 그게 어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이런 것 같다라는 가설이라고.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다 진짜로 믿잖아요. 진화론 가설입니다, 가설. 그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자체가 어리석은 건데 요즘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다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교에서 끊임없이 뭐 얘기합니까? 진화론 가설이니까 창조론을 가설로라도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진화론도 가설이니까 가르치는 것처럼 창조론 안 믿어도 좋다. 우선은 가설이라고 생각하고라도 가르쳐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창조설 넣으라고. 왜냐하면 진화론도 가설이니까. 가설로라도 넣으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세상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믿고 살아요? 성경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불신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산다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왜 자꾸 발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물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전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목사한테 물으셔야죠. 목사가 왜 필요해요? 성경을 알려주려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한테 와가지고는 성경은 하나도 안 배우시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그래? 이거 아닌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목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나는 아직 많이 알지 못하니까 훈련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양육된 목사에게 오셔서 물으셔야죠. 목사님, 내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으셔야죠.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저를 그것 때문에 사용 안 하시면 뭐 하라고? 제가 토마토 길러요? 저는 농부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지. 목사를 목사답게 부려먹으시란 말이에요.
왜 목사를 목사답게 안 부려먹으시냔 말이에요. 목사를 성경 가르쳐달라고 원래 달달 볶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에 거꾸로 됐어요. 성경 공부하세요. 저랑 뭐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성경 좀 가르쳐줘. 무슨 요일날 목사님, 우리 성경 좀 가르쳐줘.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거죠. 물론 저랑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오죽하면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 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뭐 했는지 아세요? 역사적인 실제적인 기록이에요. 유대인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심각하게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 입에 쳐넣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조롱하려고. 돼지고기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갑자기 아까는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셔? 왜 갑자기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돼지고기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삶아 드셔야 돼요, 구워 드셔야 돼요, 어떻게 드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원래 언제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요. 제7일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또는 하나님의 교회 다 뭐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지켜요? 안식일 지키죠. 우리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러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쵸, 일요일 빨간 날. 우리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십계명에 뭐 지키라 그랬어요? 그쵸? 지옥 가실 거예요? 거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 드리신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돼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법칙.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 규례들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저랑 예배 드리면서 소 잡고 양 잡고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분명히 양 잡고 소 잡고 했어요, 안 했어요? 월삭과 절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그거 어째요?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성전세 내세요, 안 내세요? 왜 안 내세요? 우리 주님도 성전세 냈는데.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성전세 내려고 베드로에게 뭐 시키셨어요? 야, 너 저기 가서 고기 잡아. 그래서 고기 잡아면 배 가리면 거기 돈 있거든? 그거 성전세 내. 예수님이 내게 하셨어요, 안 내게 하셨어요? 내세요, 빨리. 예수님도 낸 걸 안 내실라 그래요, 지금? 이건 시민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덕법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지키나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그것은 폐기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안식의 의미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로 의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장난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소 잡고 양 잡는 거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구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런 데 현혹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랑 이제 율법을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율법주의는 경계하라.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별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말 그대로 자신의 행함과 수고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혼낸 거예요. 그들은 진실로 율법이 보여줬던 예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나 바리새인이야, 나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해, 나 11조 냈어, 이게 자기의 구원의 증거가 된 거라고. 이걸 율법주의라 그런다고요. 이러한 율법주의는 요즘도 나타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예전에 한국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주일날은 돈을 안 쓰시던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차 타고 가야 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을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교회 근처 가서 자요. 그리고 다음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다시 돈 써서 차 타고 왔어요. 이거 아시면 진짜로 이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열망은 좋았으나 그것 때문에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대로 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아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섬김과 헌신이 율법주의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교회에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이게 다 뭐죠? 율법주의예요. 아주 주의 깊게 경계하셔야 돼요. 이번 주 이번 주 제가 구역장 교육하다가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왔네요. 성례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성찬식 때 쓰는 빵과 포도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성찬식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게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것은 성찬식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 그걸 누가 손을 대면 마치 죄를 진 것처럼, 또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마치 누군가 그것을 치우기 위해 손을 대면 죄진 것처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실은 비일비재했어요. 그것은 율법 잘못 가신 거예요. 그거는요, 언제나 빵이고 언제나 떡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이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이단이에요. 그거는요, 언제나 떡이고 언제나 빵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성찬의 은혜로 나눌 때에 우리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 되는 것뿐이지,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진짜 뭐가 거룩해져가지고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율법주의는 경계하셔야 돼요. 뭐에 순종하셔야 돼요? 율법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복음 모두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여러 규례들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율법대로 행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대답하시기가 좀 민망하세요? 율법대로 그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아니, 율법대로 그대로 살면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율법대로 그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가요. 문제는 뭐죠? 그쵸? 율법대로 우리가 못 사는 게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간다니까요.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예수님 때문에 사해진 거지. 회개는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죄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주님 앞에 놓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래서 회개가 영광스러운 거지.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큰일 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10년, 20년 평생을 봉사하고 살고 교회를 몇 개를 짓고 전도를 몇십만 명을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원인인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추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히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